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볼 곳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이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든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늘 이 생각하고 오다가도 꼭 설교를 하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늘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제가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새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금방 말씀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류 저 부류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또 벌이고요. 그것이 끝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다음에 뭐죠? 율법의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을 또 벌입니다.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답을 다 해주시면서 그 종지부를 찍으시는 사건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22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질문하고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릴 것 두 가지, 취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버릴 것은 뭐냐 하면 위선,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위선과 교만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위선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잠시 보죠. 2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에 들어가면은 정면에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율법사들,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이제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왜 명칭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율법의 수요자가 모세잖아요. 최초 수요자가. 그래서 그 율법을 강론하는 자가 그 율법의 계승자다. 모세의 후계자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종교적 권력과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모세의 자리라고 해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 앉아만 있으면 그 지위와 자리가 주는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렇게 이제 그 서기관들이 이제 뭐 바리새파 서기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들이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이해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지켜라. 대신에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말은 잘 듣고 그대로 살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이고 표리가 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는 그것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말은 괜찮으니까 잘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는 것보다는 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듣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치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삶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는 그 빗대어서 이렇게 풍자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위선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풍자적 표현이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규례를,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규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613가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더 세분화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 그 규례를 적용할 때에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그 규례를 적용할 때는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좀 가볍게 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무겁게 그렇게만 계속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표리가 부동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23장 뒷부분에 쭉 이렇게 23장 전체를 보시면 7가지 화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이 7번 중에서 6번하고 한 번만 16절에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 반복하여 나와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위선을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죠. 가장 위선을 잘 떨기 쉬운 게 이 목사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적어도 목사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속으로 목사인 척하는 만큼의 삶이 따라가 주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괴로움마저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위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괴로움마저 없으면 완전히 위선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안수받은 집사님들이라든가 이런 중직자들은 성도들에 대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선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안과 박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목사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그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를 추천한다거나 어떤 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지 못하죠. 이미 목사들 자체가 그런 인격적인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죠. 그러게 볼 때 저 자신부터가 매우 부끄럽고 그런 그 말과 행동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계속 좁혀나가는 애씀이 있을 때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나도 사람인 걸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 점점 더 위선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진솔하고 진실하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위선 덩어리들을 좀 벗겨내고 겉과 속이 다른 거 사람들이 못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을 좀 버려버리고 어떤지 일치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5절 이하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라 경문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성구를 적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그마한 가죽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옷줄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또는 이마 같은 데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시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경문, 가죽상자 그것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겁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쪽, 과시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한다라니 옷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 외투 끝들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술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술을 이렇게 다는데요. 이 술을 다는 목적이 뭐냐면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스스로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음란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보면서 그 목적으로 술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아까 회당의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 같은 데 앉으면 이미 그 자리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잔치의 높은 자리, 잔치에 가면은 항상 상석이 있어요. 오른쪽 제일 끝에 거기가 상석인데 거기 서로 앉으려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의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랍비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그냥 참 그래주면 좋겠다 이 뜻이 아니고 이 필레오예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러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애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과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가리켜서 학습된 교만이라 이런 말을 써요. 학습된 교만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이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하나도 틀림없이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존경심이 가겠죠. 야, 정말 대단하다 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혹 시장이라도 나오면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인사할 수밖에 없네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으로부터 그런 인사를 자꾸 받게 되면서 이제는 시장을 나가면 은연중에 그것을 기대하는 내재적 기대치가 생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가면 누군가가 인사하겠지? 라고 하는 사회적 존경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학습된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학습된 교만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교만하면 사람들이 뭐 저런 하면서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왕따를 당하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로 진실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기대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기대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는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받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것이고 아니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지적을 할 만큼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학습된 교만이라 해요. 이거는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형성된 교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교만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진 학습된 교만이 있지는 아니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과시욕을 부리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꼭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겸손과 섬김입니다.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소리, 랍비라는 소리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섬김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땅은요,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자기 홍보 시대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냄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은 나약해 빠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쩌면 심하면 비굴하다는 소리도 듣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바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 가치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같이 편승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 스스로를 좀 드러내라, 너 스스로를 좀 PR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삶의 힘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 나는 뭐 바보 소리 듣지. 말은 쉬운데 실제로 바보 취급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진짜 바보는 뭐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바보가 아닌데 바보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설령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보소리 듣고 손해도 좀 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위선과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